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큐티를 한 지 벌써 이제 28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이 16장 없는데 벌써 6장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캠페인은 끝났지만 참가한 사람도 너무 고맙고 또 말씀을 지금부터 더 가까이 하는 음,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데 짧은 시간이라 우리 삶에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이드 영상이 시청만 한 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하나의 돕는 도구로 잘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소반에 얹어 나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은 어, 마가가 이 16장이라는 짧은 복음서에 아무런 구조 없이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의 영감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주최한 잔치에 대해서 말하죠? 네, 헤롯의 잔치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는 누가 베푸는 잔치? 네, 예수님이 베푼 잔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대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연달아서 배치를 해놨어요. 왜 시간대가 맞지 않냐? 이것을 읽으셨던 주의 다 아실 텐데
14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이 헤롯이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을 데리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이 시점에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생일 잔치 때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킨 거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일을 마가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7절의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하면 이제 헤롯이 어 진짜 유대의 왕은 아니고요. 그 로마로부터 이제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분봉왕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생일 잔치 때 그 갈릴리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이때 이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헤롯이 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쓴소리를 했었고 그래서 헤로디아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은 이 헤롯이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을 알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찔리고 교훈을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요한을 마치 죽이지는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생일 잔치가 있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아빠를 너무 기쁘게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친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친딸이겠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죠. 공주라고 해야겠죠. 공주가 춤을 추니까 너무 기쁘고 그냥 기쁘로 약속을 했으면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소원을 뭘 빌면 좋을까요, 어머니? 하니까 헤로디아는 원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기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헤롯 왕이 정식으로 다윗의 후손인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유대인인 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여러 찔리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사람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악한 인물은 아닌 거예요, 헤롯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비가 되는 사실이 뭐였냐면 26절에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소원을 들은 이 헤롯 왕이 어떻게 26절에 했냐면 심히 근심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맹세한 것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맹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비가 되는 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죄송해요.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직 남아 있던 그 어떤 그 찔리던 그 양심과 무엇이 대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가 허세를 부렸던 이 대환장 파티가 이 헤롯 왕에 있던 어떤 심리와 이 양심이 충돌하는데 뭐가 이긴 거죠? 네, 헤롯의 양심이 져버렸고 그걸 양심을 억눌러도 괜찮다고 했던 이 큰 게 뭐였어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체면과 그리고 이기심과 그리고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 자신에게 찔림을 주던 양심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잔치인데 감옥을 가두는 죄를 저질렀고 또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왔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체면 때문에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이 죄가 반복되는 이 잔치에 그거를 기능하도록 하는 제일 핵심적인 이 마음의 장치가 뭐였냐면 이 양심을 결국 꺾어버리고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였어요. 양심을 꺾어버리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가 헤롯에게는 체면과 자존심 같은 것들이었다면 이제 이 말씀이 큐티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밑밥을 깔아드렸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도 문제이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가 더 문제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죄를 저지를 때를 보면은 뭐가 문제죠? 양심이 찔리는 그런 순간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해왔던 대로 해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 양심이 찔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내가 양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양심을 지키는 것 더 큰 나의 이익이 뭔가 있기 때문에 양심을 꺾어버리고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헤롯 대왕과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그런 것을 비롯한 여러 자신의 이익과 만족 때문에 죄를 연속해서 저지르고 또 죄를 죄로 덮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한 찔림을 무뎌지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목매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게 오늘 큐티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큐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큐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